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를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신뢰하며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오직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늘 도우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구한 모든 일이 주의 능력과 은혜로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저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요. 본래 창조주와는 절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시거나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거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시거나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 예수는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실 때 그를 만유의 후사로 삼으시려고 그에게 뜻을 작정하시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신 대상이 바로 예수시지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그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길로 마련된 존재들이고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하여져서 그 예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그 예수와 함께하여지고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존재로 만드신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게 하셨고 참 형상이신 그 예수가 오시면 그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 예수의 일에 동역하는 모습으로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며 그가 오시는 길로 예비된 우리를 그저 버려두려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자녀된 권세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능력 있어서도 아닙니다.
사실상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지면 천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고, 천사들이 우리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고, 천사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예수께서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요 후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하여서 일방적으로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드려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뜻을 작정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것 자체가 은혜이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지금도 숨을 쉬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하신 이 일을 듣고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길 원하셨고, 구원받은 그들을 또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실 필요까지 없는데 사랑하여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잘 길러나가시며 인내로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왜 고난 받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본 것처럼 시련이나 고난이나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구비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기의 것을 나누는 상속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길러나가시기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든지 영광 가운데 있든지 항상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은혜로서 이 기회를 얻은 것이고, 은혜로 얻은 이 기회를 잘 인내로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로 보시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 안에서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상속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우리가 행동하고 뭔가 이루어야 되는 부분일까요? 이것도 또한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들이 있을 것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얻게끔 하시는 모든 과정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참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는 그 위험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와정 가운데 매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세겜 땅까지 계속 그 여정을 해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 또 그가 25년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했던 것도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거대한 응답인 이삭을 낳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 주신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달라 하셨을 때에도 아주 엄청난 결정으로 그가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여기시기에 믿음의 역사를 잘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는 두렵고 떨림 때문에 아내를 2번이나 거짓말로 팔아먹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간을 견디고 인내했지만 중간중간 실수해서 다른 말로 자기 계획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것으로 엉뚱한 일의 결과들을 나타냈던 것도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한 기도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 생각에도 도무지 불가능하겠다 싶어 포기하고 돌아섰던 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한 것과 잘하지 못한 것을 저울을 달아보셔서 야, 너는 잘했으니 믿음의 조상인 것 같다. 잘했으니 너는 내 믿음의 상속자요. 그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죄가 크거나 적거나 죄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누구보다 나는 조금 더 잘 살았으니 괜찮고 저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못 살았으니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죄인은 누구나 죄인이고 어떤 경우에라도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고 그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선택들조차도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뭘 행동해서, 뭘 잘해서, 뭘 잘못한 게 적어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의 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율법으로만 본다면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못했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는 순간에 범법이 드러나고 범법이 드러나는 순간에 정죄받게 되고 정죄받으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체크하는 도구이고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간과하여 주심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도구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더 잘했네 네가 더 못했네 이렇게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듯이 내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율법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든 우리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들여서 의로 여겨진 게 아닙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서 의로 여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뭔가를 행동을 했더니 그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은혜라면
상속자가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줄 알지 못했을 때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난감하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고, 그 은혜로 받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행하고 이루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조항은 잘 알지 못하고 율법의 조항대로 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나름대로의 율법이 딱 세워져서 그 율법을 가지고 나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데, 만들어질 때부터 은혜고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가 되는 것도 은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일 텐데 어느 순간인가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행동을 해놓고 그것이 다시 또 내 의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가 죽으면 크든 적든 유산이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때로는 빚도 유산이 되기도 하죠. 어쩔 때는 그 빚을 유산받지 않기 위해서 상속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조상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산을 할 때에는 상속에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핏줄이어야 하고 자손이어야 하죠. 이것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가 자손이기만 하면, 자녀이기만 하면, 핏줄이기만 하면 그는 법으로 상속을 보호받습니다. 그가 효도를 잘했다고 상속을 받고 효도를 안 했다고 상속을 못 받고 그런 것은 복 아닙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니까 당연히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부모니까 당연히 섬겨야 하는 것이고, 부모니까 또 어려서부터 나를 은혜로 이렇게 길러주셨으니까 부모에게 내가 할 도리를 다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부모의 재산이 탐나서 뭔가 하는 것처럼 행하고 자기가 한 일을 막 자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도하는 것은 상속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상하고 부모가 저는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상속이 막힐 수는 있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하여 주시리라. 아, 이렇게 행동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간혹 자주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녀일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인내로 또 시험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징계로 가르치셔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행위로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겉모습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 도우셔.
우리가 열심히 행하면 도우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행한 것이 있으니 당연히 역사하시겠지.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엄격하게 보면 굉장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유는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내가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증거하고 한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셔서 더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베푸시고 도우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내 권리로 내가 얻겠다, 내가 행동했으니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힘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저도 간혹 중간에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행동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성경을 읽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게 점점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도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신다고 왜 하나님 그걸 안 하시냐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마음 바탕이 분명해져 있어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놓은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안 주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원망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아서 진흙 하나로 어떤 그릇을 만들고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미 얻은 은혜 때문에,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이미 역사하신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내 예배가, 내 기도가, 내 수고가 앞으로 있을 뭔가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얻은 은혜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인정해 주시든 그걸 다시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전까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정하시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미 얻은 은혜는 이미 내 것, 이제부터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얻은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행동하여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고요. 이미 얻은 것에 대하여 합당한 수고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은혜로 여기셔서 더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자기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니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단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라 이삭을 드렸으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이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기쁘게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자손으로 그 밑에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일컬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단추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은혜와 보상이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출발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애씀으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고 상속자가 되는 권리도 누렸습니다. 이제 그 상속과 그 복과 응답을 무엇으로 얻어야 하는가? 그것 또한 은혜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애쓴 것은 이미 얻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걸 잊어먹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그것을 망각하게 되어졌을 때 이런 상황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수고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이 아니고 이미 얻은 은혜로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순서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본래 의인이시고 본래 하나님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행한 행동으로 마땅히 요구할 것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원래 없던 존재가 이런 존재가 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상속자로 만드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상속자로서 더 나은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그저 구하는 것이고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미 얻은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충만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거를 자꾸 오해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마치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후로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나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와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시비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상 은혜 베푸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위에 감사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행한 일 뒤에도 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